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교제를 다 받으신 줄로 아는데요. 교회사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좀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는데 또 우리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와 총무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많이 안 계시네요. 음. 생각하며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분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랬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저의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 참석을 저희들은 대부분이 이제 예배 참석하면은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앞자리에 장로석 앞에 장로님석이 있었는데 성가대석이 있고 장로석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늘 그냥 주무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늘 주무시는 장로님들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또 이분들이 이 장로님들께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셨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가르치고 또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었던 옛날엔 다 그렇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가 예배 시간이면 또 좋으신 거예요. 주무신 거예요. 1시간을 저렇게 못 참으실까? 저렇게 어렸을 때 참 그 모습이 그 영적인 교회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교회 모습이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영적인 평가는 교사들, 목양 교사들,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혹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애에 가장 좋은 선생님을 좀 말을 하라 하면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청년회 때 바로 우리 홍인규 친구입니다만 친구이면서 믿음의 스승이고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친구의 신앙과 믿음을 제가 그대로 받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을 전수를 받았어요. 일사각오였죠. 좋은 믿음의 그 스승을 옆에 두었던 것이 늘 저하고는 나이는 동갑이지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스승 이렇게 제가 늘 부릅니다.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지 않았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른 것이 있다면은 총신에서도 총신 교단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좀 합신이라는 교단 것 때문에 당장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고 올 때 갈 데가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제 목회에 있어서 그것에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잘한 일이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보면 성장은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죠? 교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설교 제목이 목양교사인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부활하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주께서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아, 시몬의 아들 요한아,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우리 이영남 원사님, 우리 교인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이영란아, 너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정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도망을 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고백하지요. 진짜 베드로가 사랑했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거기 갔겠어요? 거기 잡으러? 목숨 내고 그곳에 있겠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사각오하고 뭐였어요? 십자가 달리셨을 때 같이 앞에 서서 맞짱을 뜨든지 그곳에 그 밑에 있었겠죠. 다 흩어져 도망을 가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보다도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아시지만 정말로 제 중심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 마음입니다. 내가 훨씬 더 믿음의 실력이 없고 사랑함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있어서는 내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목양교사란 무엇인가? 이 목양교사라는 특별하게 이 말 그대로 양을 먹이고 기르는 사역이에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사역이 목양교사, 목양사역자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나 그리고 목장을 맡아서 섬기는 여러 모두가 다 목양교사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그렇고 목장을 섬긴 목자와 총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동일하게 목양사역자예요. 보통 목사만 이렇게 목양사역이라고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목양교사가 목양이며 모든 목자 총무들도 동일하게 목양을 하고 있고 목사도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자, 누구의 문제죠? 여러분 말하기 참 곤란하죠.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목사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 한국 교회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요? 바로 교육자 문제예요. 교육자 문제. 자, 우리 주일학교 섬기는 선생님들, 주일학교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다. 주일학교 심각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일학교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교사의 문제입니다. 교사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목양의 마음, 내가 목양이라는 것은 양을 먹이고 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목양 사역자, 양을 먹이고 양을 기르는 자리에 있다면 주일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가 그 안에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우리 다 같이 목양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목양교사가 됩시다. 네, 목양교사가 됩시다. 자, 그러면 목양교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럼 목양교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양교사라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교사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교사. 자, 어린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생님, 사역자라면은 바로 그 교사가 목양교사인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내어놓는다. 예수님이 결국 그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는 것이 목양교사의 자세예요. 목양교사의 모습입니다. 자, 목숨을 내놓는 목양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도 목숨을 다했고요. 베드로도 목숨을 다했고, 자, 목숨을 다해서 주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을 통해서 한사람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이 목양교사로 우리가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면,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배, 100배, 1000배의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7절부터 11절 말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을 사로잡으시고 사단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예수님 하실 사역을 사람을 세우셨는데 사도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목사 곧 교사인데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주의 교회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양하도록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사단을 결박하고 그 선물로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선물이 목사고 목양사역자라 이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교사를 그만두겠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다만 가정일이 생기면 주일학교를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늘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사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과 교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온 땅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뒤이었는데요. 그 딱 하나예요. 목숨을 내 건 목양의 교사로 서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자, 우리 MZ세대라고 말합니다. MZ세대. 직장에도 이들이 보통 몇 개월 다니다가 금방 쉽게 직장을 옮겨가죠. 금방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회사를 경영한 사람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으냐니까. 교회는. 교회도요. 참 아픈 것은 저희가 이제 구루터기 모임이라고 저희 노예 안에서 좀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8분이 모여가지고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같이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듣죠. 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153 교회인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53명 보니까 153 이름을 졌는데 153명 정도 나왔어요. 교인들이. 지금 들어온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역자가 필요해서 사역자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딱 3개월 딱 되니까 한 사역자가 목사님 제가 사역을 더 못하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맡았으면 1년은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교회 여러분 자식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우면은 그만두겠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곳에 보냈겠습니까? 어려움을 모르고 그분을 그곳에 세웠겠습니까? 우리 세라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딱 1개월 됐는데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임서를 내드려요. 세라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훤하잖아요. 진짜 훤하잖아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요. 목사의 문제고 목양교사의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내가 목양교사로서 주께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사역자로서 내 자신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이 그 목양교사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목자로 섬기든 교사로 섬기든 사역자로 섬기든 이렇게 섬길 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세라가
이제 세라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을 이제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요, 담임 목사 해보기 전까지 죽어도 깨나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전도사로 해보니까 조금 아는 것을 갖고 진짜 잘 알겠다.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의 그 애로움, 담임 목사의 아픔, 담임 목사의 힘듦, 사모님의 힘듦, 이것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양 교사를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역에 진정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꼭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그 목양 교사를 하고 목장을 돌아보고 목양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만 하면 삐지고 그냥 더 안 나온다 하고 그리고 섭섭하다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상하죠. 참. 근데 그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또 축복된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늘 아무리 동력을 한다 해도 그 곁에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예요. 목양교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교사를 해볼 때 내가 목양교사 목장을 섬겨보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겨볼 때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을 기쁘신 자리에 쓰임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자리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목양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은 목양을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것이고, 제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평신도를 깨운다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 말씀하셨대다. 어느 목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락방이었는데 다락방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다락방에 진짜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는 분이 목장의 리더예요. 근데 그 목장을 섬기는 모공관들 가운데 대학교 교수들도 있고 쟁쟁한 사람들이 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장이 참 많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가도 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내놓을 것이 없는 분이 리더인데 이 목장이 부흥하고 성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 더 설득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늘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에 흡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드디어 분가가 돼서 목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락방을 맡게 되었어요. 다락방을 맡겼는데 그 다락방 식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모인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다락방의 목자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고 내 똑똑함으로 사람이 무엇인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대학교에서 강의한 것처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주변에 없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섬길 때 성령이 기름 붓기를 시작한 거예요. 섬길 때 기도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섬길 때 내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다 떠나버렸는데 내가 섬기니까 모든 목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목장이 부흥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가진 것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받은 자가 주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장이든지 교사이든지 우리 사역자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살리는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그리고 내 은사와 달란트를 다해서 섬길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진짜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목사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주님의 동력자가 되고 목사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축복은 목양교사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한 노예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어떻든 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감옥에 갇혀있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강도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의 집에 바울의 편지를 갖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목회할 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 빌레몬서를 쓰면서 그 아름다운 나를 만났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 그 강도짓을 해서 도망쳤던 그 사람이 그 집에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집에 돌아가서 다시 빌레몬의 노예로 그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교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목회가 정말로 행복한 것은요 사람이 변화될 때입니다. 그가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가치와 그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을 볼 때 목사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성공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떤 일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자,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교사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또 목양교사가 받는 세 번째 축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양무리들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내가 섬겨줄 때에 여러분 그에게 주셨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도 응답이 정말로 빠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맡겨주셨던 목양의 사역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충성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그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정말로 빨라요. 기도 응답이 정말로 빨라요. 여러분 목양교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회복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게 된다면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그 양떼들이 이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시고 신앙을 빨리 회복시키시고 목회 현장에 빨리 돌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목양교사, 정말로 주님 양을 내가 먹이고 양을 기리는 진정한 목양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목양사역의 주체는요, 성령님이셔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이 영혼을 세우시고 성령님이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주체자예요. 나는 단지 도구로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 나를 도구로 쓰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히시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강한 능력,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양교사는 목숨을 내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업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명을 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본인의 본심이 난 늘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1년 365일 52주 꼭 감사헌금에다 쓴 봉투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뭐예요? 헌금 짓게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52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그 은혜된 자리에 가고 싶고 그 은혜된 자리에 서고 싶고 그 은혜된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내가 기뻐하고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그것이 물질이든 그 지혜이든 그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세워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장은 사람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밥 안 해도 괜찮아요. 한번 선포하셔요. 장순양 원사님, 이번 주는 저희 목장은 금식입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목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을 안 붙여주셨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금식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한사랑교회는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안 붙여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 딱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서 멈춰 서서 그냥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CM 사역을 하는데요, 재정이 딱 한계가 돼 있어요. 근데 매달 100만 원씩 세 사람 내가 300, 400 매달 나가야 돼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최소한 4, 5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천이가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저는 그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돈을 이 사역에 너가 꼭 해야 된다고 하시고 이 돈을 이곳에 밀어 넣으신 방법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어제 돈 1억 5천 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 돈이 집에 많으시구나. 그건 돈으로 생각도 안 하시구나.
왜 우리 최종 선생님 돈이 어렵다고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사가 어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시거든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진짜 내가 이 땅의 모든 목사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셔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목자들보다도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요. 성령님 역사하신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댁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어서 애틀란타를 갔을 때 거기 조지아주에 있지 않습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날 차를 렌터해서 그곳까지 가다가 교통사고까지 났습니다. 교통사고까지. 차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큰 트레일러가 이렇게 우측으로 돌다가 우리 차를 내가 타고 있는 차를 탁 치고 가버린 거예요. 차 렌터했던 차인데 영어가 잘 돼서 쫓아가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이 차는 가버리는데 근데 갑자기 한 차가 이걸 보더니만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 쫓아가서 그 기사를 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 아주머니 그 차가 갔는데 차가 멈춰 있고 그 아주머니가 서 있고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고 있더만 그 사람을 이제 그 치우고 갔으니까 우리처럼 뭐에 뺑소니 아닙니까? 붙들어서 그 시골 마을입니다. 카터 고향이 시골이에요. 땅콩 재배하지 않은 분 아닙니까? 그 시골인데 경찰서에 이제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렌터한 회사 연락해서 오고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반납할 때 돈 물고 이제 오주는 거죠. 돈 물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조지아주에 가면은 카터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가 그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거기에 이렇게 일자로 된 교회입니다. 시골의 1층에 그리고 거기는 거의 나무 숲 같은 곳에 있어요. 그 카터 대통령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평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잖아요. 자, 그가 워싱턴에 대통령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워싱턴에서 애틀란타 저 남쪽에 있는 조지아주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니까 매주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워싱턴 백악관에 가까이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내가 주일마다 내가 내가 애국에 나가지 아니하면 주일마다 이곳에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일 빠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저를 특별 교사로 채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특별 교사로 채용해 올 때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반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 평생 동안 그분은 백악관에 계실 때도 그 교회에 애국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그 교회 출석해서 주일학교라니까 아동부만 아니에요. 작년도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동안 섬기셨고요. 은퇴한 이후에도 당신의 고향에 있는 이 교회에 그 교회에서 강의를 주일학교 교사 계속하셨어요. 제가 이 카터 생가에 갔습니다. 생가에 가니까 당시 카터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거든요. 쭉 그 길가에다가 투병하고 있는 이만한 깃발에다 다 꽂아졌더라고요. 지금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암으로 투병 중에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쭉 꽂아졌어요.
야, 영적으로 미국이 대단해요. 쭉 꽂아졌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카터가 지금 병원에 계신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한국 돌아왔는데 뭐 몇 주 지났는데 병원에 건강해서 퇴원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일학교 교회 가서 또 강의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생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배우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목양교사 그리고 목장을 섬기는 목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그 영혼들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영혼들 앞에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진짜 나누고 있냐 이겁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탄을 제압하시고 교회에 선물로 이 직을 주셨는데 우리 직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일평생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제가 성파제일교회 갔을 때 은퇴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밥을 먹기 전에 물었습니다. 장 너무나 고마우면 은퇴하시죠. 뭐 하십니까? 묻는 다음에 장로님 제가 참 무거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도하신 분이 몇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 전도하시고 나서 그분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분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깜짝 놀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뭐 별다른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없습니다. 목사는 늘 장례를 할 때, 장례 주례를 할 때 딱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의 교회를 어떻게 섬겼지? 이분이 우리 교회 앞에 어떤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 내가 이 가족들과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지? 장례식 예배 가운데 가장 목사는 생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분의 묘비에는 어떤 이름, 어떤 모습으로 이 묘비가 서 있었지? 어떤 모습이 나요? 그 집사님 말입니다. 일부 예배, 2부에 마치고 식사하면은 그냥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목사가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분은 말입니다. 이러이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그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겁니다. 나 그분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자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복된 목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애틀의 라이크 우드라는 주일학교에 위대한 4명의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왔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선생님은 가장 우선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우선한 것이 우리가 대학을 못 다녀도 괜찮다. 그러나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항상 제일 앞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4명이 다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중간에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 친구들은
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본을 따라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에 대한 삶을 저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 게이츠입니다. 하버드대 중퇴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한번 오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저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 분 아닙니까? 대학 중퇴를 했어요. 지방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방이에요. 라이쿠드라는 게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가난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고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퇴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재산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갖고 그가 세상에 사회에 기증한 돈도 상상도 초월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기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영국 국민의 재산을 모아야지 그의 재산이 된다 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대학 졸업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라이크우드 그 시골 교회, 라이크우드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보잉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잉 하면 잘 알잖아요. 보잉 747 비행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비행기가 엔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착안한 것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비행기의 날개에다 엔진을 2개 다는 겁니다. 하나가 멈추면 하나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대단한 획기적인 지혜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보잉이라는 비행기가 제작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골 고등학교. 누가 그 지혜를 주었겠습니까? 맥콜드라는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 최초로 만든 사람 맥콜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맥콜드가 지금도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의 일정 액수는 그 사람한테 다 갑니다.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드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그 클라크라는 친구가 이 맥콜드와 같이 또 사업을 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시골 작은 교회였습니다. 시골 마을. 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로 말하면은 스펙도 없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로 저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르친 선생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무엇을 먹이고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애들 잘 키우면 돼요. 우리 애들 진짜 잘 키우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애들 진짜 잘 키우면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하나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배를 타다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세 아들을 키우면서 너희 아빠가 바다에서 배를 너는 절대로 배를 타지 말고 일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진짜 뼈 빠지게 엄마가 고생하고 얘들을 키웠어요. 근데 이 세 아들 다 뱃놈이 됐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만류해도 뱃놈이 다 배 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남편이 배 타고 나가서 죽었던 것 때문에 자녀들은 배를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키워놨는데 자식들 셋 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던 이 엄마를 한 사람이 상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담을 해요.
그 말을 한 거예요. 내 남편이 배 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은 배를 안 태우기 위해서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다 셋 다 뱃놈이 다 됐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배 타고 나갈 때마다 엄마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상담한 사람이 물었어요. 첫째도 배 타러 가고 둘째도 배 타러 가고 셋째도 형들이 들따서 아무리 만류해도 배 타러 나갔는데 한번 당신 집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사람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 집을 갔더니 그 집의 현관 바로 앞에 큰 그림 하나 너무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바다와 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상담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배 타고 나가란 말을 안 했어도 아이들이 배를 타고 아빠 뒤를 따라서 큰 놈도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은 바다에 나간 것은 이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누군가 선물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선물을 제가 집에다 지금까지 걸어놓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상담가 이 말을 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얼마나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 자녀 다 배 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한 그림을 선물로 받아서 결혼식 때 거기다 걸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그 그림을 떼서 바다가 팽개치고 깨트려서 짓밟았다고 그러죠. 자,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충성이란 말이 라틴어로 시네케레란 말이에요. 시네케레란 말은 초가 없다. 이 말이 초가 없다. 그러니까 시네란 말은 없다 말이고 케라란 말이 양초예요. 양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충성이란 단어, 시네케레란 단어입니다. 자, 옛날 로마 시대에 이제 대리석을 만들잖아요. 작품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금이 갑니다. 금이 가게 되어지면 그 금을 메꾸는데 양초를 녹여가지고 그 사이를 양초로 메꾼 거예요. 그럼 양초를 메꿔놓고 그 대리석을 세워놨어요. 근데 여름이 되고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지저분해지게 그 금간 곳이 다 드러나게 되죠. 자, 이것이 시네케레란 말인데요. 이 말입니다. 사실은 충성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양초가 들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양초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가 없이 가면이 없이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일생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속임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카터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미 카터가 이제 이렇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오잖아요.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카터가 그날도 주일날 선거 운동을 하는 중인데 주일날 조지아주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또 가르치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그 교회에서 계속 주일학교를 교사로서 성실하게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배움 받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명 정도. 매 주마다
선거운동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나가서 끝나고 주일 나가서 그 다음날 침례교회거든요. 또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선거운동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카터가 주일날 그 교회에서 가르쳐서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그 시골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그때 모여든 기자들 숫자 약 1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질문도 하고 강의 가르친 것도 들어보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카터가 기자들을 보면서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말을. 여러분 오늘은 여기 오셨지만 다음 주일부터서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하심으로써 우리 카터가 정말 도덕적인 정치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초가 없는 진실한 충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을 받아 또 2의 제3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 이 땅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